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하나님 달려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킴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킵시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22장입니다. 685쪽 역대하 22장입니다. 역대하 22장은 유다의 제6대 왕인 아하시야 왕과 그의 짧은 통치 그리고 이어지는 아달랴의 통치로 인한 혼란과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으니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른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며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22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아하시야의 주기와 악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42세 왕이 되어 1년간 통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8장 26절에서는 이 아하시야가 22살 22세 때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온 42세, 22세 학자들은 22세에 왕이 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합 집안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5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인데요.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 후 부상당한 요람을 방문하러 이스라엘에 갔다가 예후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하시아의 시체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장사됩니다.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아달랴의 통치 시작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을 포함한 왕족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사브앗이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6년간을 보호하죠. 이로써 아달랴는 6년간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더라라는 기록으로 오늘 22장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 유다의 제6대 왕 아하시아가 무엇을 따라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던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무엇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아합의 집의 가르침, 즉 우상 숭배와 교만과 불순종의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문제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의 길이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아하시아가 두 번째 어떤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세력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의 아들 누구와 함께요? 요람과 함께. 자, 누구와 연대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의 동맹으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유익을 위한다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과 결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명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멍에는 무엇입니까? 두 마리의 소를 들 안에 함께 묶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장치가 바로 멍에 아닙니까? 이 두 마리의 소가 속도와 방향과 목적지가 다르면 다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다치고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가 한 틀에 묶이면 갈등이 생기고 영적인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는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세상의 성공과 그 다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까? 절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정직과 윤리를 따르며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 중심의 결정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영적으로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 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쪽에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타협과 영적인 침체를 초래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게 되고 때로는 믿음을 잃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르는 상대방을,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하시야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아합의 가문과 결혼했습니다. 게다가 아합 가문과 동맹까지 맺었던 것이죠. 자, 아하시야가 왜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는지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왜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머니 누구? 아달랴.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아합 가문의 집에 그 악한 길로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달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 그녀는 과연 누구였는가? 우리 앞전에 열왕기하에서도 함께 묵상했는데요. 그녀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10절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달랴는 아하시야의 어머니였고 또한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여인이었죠. 아하시야가 죽자 유다 집에 있는 씨를 전부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던 무서운 여자 기억나십니까? 아하시야는 스스로 판단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었던 왕이었죠.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말, 그리고 세상의 방식, 내 습관과 감정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시야는 그의 통치 1년 만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달랴는 다윗 왕과의 씨를 말리려고 모든 왕족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요아스 한 사람을 숨겨서 지키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비록 아달랴가 왕족은 모두 죽이고 통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다윗의 씨를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한 장 앞에 역대하 2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다윗의 왕가가 사라질 뻔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와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계획 속에서도 당신의 구속사의 역사를 끊이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남기신 자들,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당신의 이 남기신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는 잘렸지만요, 뿌리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아직 죽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새롭게 이어갈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천 명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죠.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기셨듯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다윗의 계보도 하나님께서 한 아이, 이 요아스를 통해 요아스를 남겨두셔서 이 다윗의 계보를 끊이지 않고 이어가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제가 원래 찬양을 해야 되는데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남겨두신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자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과의 관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가정,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복음을 전하는 가정,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2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남은 자를 통하여 주님의 구속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무너질 뻔한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선택한 자를, 택하신 자를 남기셔서 주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오늘도 주님의 구속사를 계속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이 남기신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임을 말씀하고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남겨진 자들로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 잃어버린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죽은 자를,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심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길로 걸어가야지 하나님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한 길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 오늘 아시아가 어머니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악한 길로 걸어갔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어느 순간에 악한 길로 빠질지 알지 못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 주시고 진리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이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악한 것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악한 길로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과 함께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 오직 우리들에게 맡기신 구속 사역 한 가지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피그림에 속한 원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는 가정 되도록 주여 말씀 위에 굳게 선 가정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